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죠. 각 교회에서도 부활절날 행사할 때나 부활 설교 받으시 한번 하고, 그리고 1년 내내 가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거짓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해도, 다른 걸 해도 부활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안 하고, 부활절날 가서 잠깐 모여서 부활이 있어, 그래, 있어 이렇게만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부활이 있다, 실제로 부활이 없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같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헛짓하고 있는 것이고 미련한 지한 것이고 참으로 불쌍한 자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 15장은 참으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성령께서 아주 자세하게, 다른 성경도 다 부활에 대한 그 뒷받침이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성령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물론 부활절 날은 부활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부활에 더 자세히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설교는 항상 부활이 있어야 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무엇을 분부했어요? 부활을 분부한 거예요. 살아난 것을.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가서 지키게 해라. 가서 알려줘라. 부활했다는 걸 알려줘라. 이것이 근본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이 칠판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 좀 칠판을 오늘 말씀을 잘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쉽게 해야 되는데 쉽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것은 당초에 없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생겼다?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하나님이 계실 때 영원 전에 전체적인 인류의 전체적인 세상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주께서 설정할 때에 하나님의 의도라고 그러죠. 그 계획에 이미 부활은 들어가 있어요. 우리도 부활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보세요. 주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인자로 후사로 삼으시려고 해서 하늘을 통치하시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하늘을 통치하러 들어오되 나는 인자로 들어오겠다고. 그냥 들어가면은 아버지와 동격이 되고 동등되니까 나는 아버지와 동등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는 인자로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의를 정하셨어요. 생각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 신이신데, 하나님 아들도 신이에요. 영이셔요. 말씀이셔요. 그분이 인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육체를 입으셨잖아. 육체를 입었잖아. 육체만 입으면 뭐해? 육체로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또 죽고,
부활 안 하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 안 하면 어떻게 인자로 하늘 천국에 보좌 우리가 갈 곳 삼척제나루를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오. 그분이 인자로 거기를 육체로 가지고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냐 말이죠. 그래, 당시 인자로 들어간다 할 때부터 이미 부활은 작정되어 있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류를 사용하시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냥 놔두면은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이 인자로 들어가려면 내세가 있는 인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 나머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를 영적 존재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그 인류도 그렇게 해만이 사용됐으면 영적 존재가 아닌 짐승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영적 존재가.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 때도 영원 전에, 그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부활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부활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부활을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없는 부활을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당초부터 부활이 있어요. 있어서 예수님 안에 그에 붙들린 자니까,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이니까 다 당연히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근본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애벌레가 뭐 뇌 고치라 하는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애벌레가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일정한 때가 되면 번데기가 돼버려요. 그리고 번데기가 됐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나비가 돼서 후어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나비가 사용한 거예요? 그 나비가 그냥 혼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미 만들 때부터, 저 나비를 만들 때부터 이미 그것은 부활이라는 예표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인류에게 알려주려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이 나방을 통해서 번데기로 만들어졌다가 그것이 훨훨 날아가는 나비가 되는 그런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반드시 부활해서 어디 가냐? 나눠져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받으려고 영원한 지옥 가려고 부활해버리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난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겠다고. 내세가 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는, 인류는, 인간은 내세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있어서 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서 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것이 부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것이 날마다 육체가 끊어진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보니까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죽어버리고,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빛을 보잖아요. 죽으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미 캄캄한 상태가 먼저 도래되니까 빛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빛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부활에 대해서 나타난 것들이지 그렇지 않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쳐버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예수님 우리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는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이 이것만 다 알고 나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부활이 될 것에 대한 큰 프로그램 안에서 인류를 지었고 이 세계도 지었고 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이지, 없던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소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 위에는 살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또 확실히도 모르고 긴가민가하고 과연 이것이 있을까 하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 있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온 것은 예수가, 자 성령이 우리한테 온 것은 성령 우리한테 지금도 성령 하나님 나한테 성령을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는데 어디서 보내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안 가셨다면 성령을 어떻게 우리한테 보내줘? 스데반이 봤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내가 보노라 그랬잖아요. 거기 계셔서 갈 때도 그랬어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그랬거든요. 성령이 지금 이 세상에 없다면, 지금도 예수 믿어 성령 받지 못한다면, 성령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걸 못 봤잖아요.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적어놓은 걸, 그 사람의 말씀을 내가 듣고서 내가 부활했다는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나한테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잖아. 나만 보내줘? 우리 꼬맹이 하나가 좀 커서 하나님 나 성령을 보내주시면 저한테 성령 또 보내주는 거예요. 어디 돌아다니는 성령 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최후예요. 성령이 와야 주님이 가신 걸 알 수가 있어. 십자가에 죽은 걸 알 수 있어.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부활을, 안 죽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죽어야 햇빛을 보잖아요. 어둠이 있어야 광명이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죽고서 볼 수가 있어? 안 죽고서 어떻게 봐요? 죽어야 본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줬어요. 죽으려면 육체가 있어야 죽지. 육체가 없이 어떻게 죽어? 육체가,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신은 못 죽어. 영원한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천사들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 천사를 죽을 수가 없어 저것들이. 그럼 천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형벌로 다스리는 거야.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고통만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들이 죽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형벌로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육체로 왔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죽어야 다시 속에 있는 영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육체가 없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 저것들은. 그럼 우리는 육체가 있는 지금, 최고로 중요한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다 그 소리.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예수 못 만나면 죽어서는 영원히 못 만나. 만나봤자 그건 소용없어요. 죽어서 만난 귀신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 그것들 뭐예요?
그것들 아무리 거기서 간접적인 그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막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막 하니까 그 속에 있으면서 지가 간접적인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 받냐? 그건 못 받는다니까. 지 육체가 없어서. 육체가 있는 지금이 최고로 중요한, 이게 부활의 근본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부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부활하려고. 부활 안 하려면 어떻게 머리 육체로 올 필요 뭐 있어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육체로 오셔서 부활 상태를 가지고 내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통치하겠다. 이게 주님의 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마귀가 와서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마귀를 먼저 심판해버리고 그 마귀에게 또 종로로 타고 부수 떨었던 인류를 또 우리가 하나님 그거를 인류를 사용했잖아요. 마리아를 사용했잖아. 그러니까 그 대가로 과실치사한 인류를 다시 한번 살려주려고 하나님 법칙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법칙이 뭐야? 믿음의 법칙이다. 그 소리.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만 있으면 내가 너 다시 살려주겠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그래 예수를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 하는 거야. 왜? 그분이 육체로 안 오면 부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왔다 가고 분수 떨잖아요. 아니면 사람이라고 그러고 부활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초 부활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부활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프로그램 근본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이 부활이다. 최고로 모든 걸 이를 위해서 주께서 역사하신 거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져서 영원히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내세가 있어서 것들이 짐승 같은 것들 내세가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영을 불어넣어서 내세가 있으니까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주님께서 지옥 안 보내주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 불순종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놔두면 다 죽습니다.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공로만 믿으면 그 믿음의 법칙이에요. 공로만 믿으면 우리를 부활해서 천국 가는 길로 열어놓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근본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도요.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해서 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을 응답해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는 거야. 살아계시지 않고 죽어버렸다면 응답을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부활한 걸 믿지 못하는 거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안 보이니까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무엇이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입을 넓게 열어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해라. 계속. 그게 뭐예요? 나는 부활의 살을 보좌에 있어. 너희들 도와주려고 그래. 하는데도 여러분들 기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셔봐. 자기 아버지가 부자인데 돈이 많이 있는데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당연히 구할 거 아니요. 살아계신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돈이 많네. 얼마든지 돈 줄 수가 있어.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차도 사달라고 하고 모터 해달라고 하고 아파트 사달라고 하고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또 아버지는 돈 많으니까. 그런데 사달라고 안 하는 사람 뭐예요? 그 사람 뭐예요?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 놔두고 사달라고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정신병자 아니요. 아니 정신병자잖아요. 그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있는 어떤 그룹의 총수가 그 아버지 재산을 다 인계받고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뭔가 보려고 왔는데 자기 전용기를 타고 롯데호텔 최고 좋은 그 100 몇 평이요. 거기 최고 좋은 곳에 들어가서 한 칸 전체를 싸서 수천만 원, 수억 원 들여서 딱 쓰고 그리고서 한 보름 동안이나 다 하고서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는 모텔이나 또 많은 곳에 앉아서 그냥 수행원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서 이리저리 보고서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회장님, 아들 사장이 왔을 때는 더 큰 호텔에서 큰 많은 경호원 데리고 며칠씩 묵으면서 호흡판으로 아주 잘하고 아주 그리고 갇혔는데 아니 그 회사를 직접 만드신 창업자이신 회장님은 어떻게 초라하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뭐라겠다고 그래요? 걔는 아버지 잘 둬서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잖아. 아버지 잘 둬서 마음대로 쓰고 그리고 가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참으로 가난한 저 농사꾼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고. 자기 돈이 있으면서도. 그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야. 아버지가 돈 많으니까 그 난리치고 다 해도 상관없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그분이 갖고 있어요. 모든 입이 예수여 시인하게 만들었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무릎 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부활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데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 뭐든지 기도해라. 기도하면 다 응답해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한국은행을 비유하겠어요? 한국은행장을 비유하겠어요? 자기 돈 단데? 다 세상 거 자기 건데? 그분한테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분이 가난할까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들 아버지는 돈 없어 해달라면 못 해줄 수도 있어.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아니 자기 아버지 부자인데 돈 달라고 안 하고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그 정신병자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그 예수가 우리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신랑이고 우리 남편이고 우리 주인이고 그런데 왜 그분께 탈락 안 하냔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냔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요.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예수 부활하셨다고 못 믿든지 예수가 없는 거지 뭐. 지금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야 돼. 내 안에 그런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고. 이만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기도의 근본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영육간의 모든 육체 것도 달라고 그러고 영 것도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하면 다 주신다는 거 아니요? 육체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네가 사용한다면 육체 것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냥 데리고 가지 뭐하러 여기 놔뒀어? 예수 믿으면 바로 죽여가지고 데리고 가버리지. 하나님 나라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 가서 영원 삶을 살 때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상급에 따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그런 기회의 땅으로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성령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은 무엇을 하려고 이거 해놨냐? 나 여기 잘 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부활하는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말로만 부활한다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라도 인격적으로라도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부활이 어떻게 부활이 되는가? 이걸 내가 지금 애기들한테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바보 천치요. 자, 봐봐. 자,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자. 사람은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육체는 내 혼이 사는데 그냥 살집만 붙여놓은 것이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흙이라니까. 흙이라고. 이게 육체. 우리 이게 흙이야. 흙.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혼에다가 옷을 입혀놓은 거. 흙을 뭉쳐서 혼에다가 혼의 형태를 흙을 묻혀놓은 게 육체예요. 자, 육체가 있고. 왜 어지럽지? 혼이 있는데 이 혼이 나라고. 혼이 나요. 어지럽지? 혼이 난데 이 혼이 이게 인격이 인격. 지성, 감정, 의지, 감성, 의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성, 감성, 의지. 이게 지성,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이 공부하는 것, 머리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혼이 들어가. 혼이. 이게 지성이 지성. 그리고 감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죽여버리고 싶고 막 사랑하고 싶고 막 이런 감성이 이게 혼이라고 나라고. 그 다음에 의지는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 뭐예요? 우리 교회 나갈까 말을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까 말을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사원이나 하위를 왔걸래 내가 그랬어요. 지난 작년에는 여러 명이 와가지고 치들치들 까불고 공부도 안 하고 가가지고 이번에는 딱 오늘 그랬어. 앉으라고. 야, 봐라. 네가 서울에 학교 다니는데 중학교 3학년 차가 서울에 학교 다니는데 네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서울에 있는 학교를 네가 다니지. 서울에 사는 애가 너 공부 못하면 저 지방으로 가가지고 저기 경주나 저 여수나 저 순천이나 나주나 요런 데로 네가 대학교를 가게 된다. 그러면 아빠가 돈 벌어서 너 거기까지 가서 거기 저 순천이나 이런 데 방어도 줘야 되고 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너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냐? 아니면 네가 서울에 있는 학교 더 잘해서 더 좋은 학교 가면 모르지만 그래도 어떤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려면 네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아? 딱 그 한마디 했어요. 딱 알아듣더라고. 아, 그렇지. 눈이 확 알아듣는 게 금방 보여. 됐다고. 그래서 작은 애도 데려다 놓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들도 공부 못하면 어디가? 더 지방에 가야 돼. 지방에 있는 학교 가서 아버지 엄마 돈도 벌기 힘들은데 거기 방어도 줘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대전 시내만 있는 학교만 가도 아무 감사한데. 그리고 또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들은 날마다 이쁘릇같이 가서 자녀 자랑. 나도 여러분 자랑하잖아. 우리 애기 자랑하자.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잖아요. 공부 못하면 어디 애기 애들
자식 얘기만 나오면 아이고 나 죽어. 이 쏙쏙 하더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냐 말이요.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싶냐 말이지.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잘해야 부모가 아이고 기사로지. 못하고 바보짓 하면은 저 네 새끼가 저렇게 생겼어 저거 이래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한테도 그랬어요. 너희들한테도 마찬가지요. 너희들이 잘해야 되는 것이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저 단지로 가야 돼. 아니 못 가든지 이렇게 되거냐 말이죠. 그렇게 지금 의지 지금 의지를 얘기하려다 그랬잖아. 내가 공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걸 할 건가 말할까, 내가 오늘 교회 올 것인가 말할 건가, 공부할 건가 말 건가, 대학교 갈 건가 말할 건가, 이 모든 선택하는 것을 의지라고 그래. 이 의지는 하나님이 건들지를 안 해요. 자기가 딱 의지해 놓으면 나 예수 안 믿어 하면 하나님이 어거지를 해가지고 예수 믿어 이놈아 이렇게 안 한다고. 너 예수 믿기 싫어? 그럼 그때로 가. 이렇게 밀어버려요. 이 마음을 잘 써야 돼. 혼이 인격이라는 것이 난데 이 지덩이가 있는데 이것이 마음이라고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게 마음이라 마음. 이것을 정신이라고 그래. 정신. 이게 혼이 혼. 할렐루야. 니들 이해 가냐? 나만 떠드냐? 니들 이해 가냐 안 가냐? 한번 물어볼까? 내 눈을 또 피해? 정신 차려. 안 물어볼 테니 정신 차려.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모르면 부활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 봐.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 놓고 거기다 무엇을 불어넣었어?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생기를 불어넣어. 이게 영이에요. 영. 생기를 불어넣는데 이게 영이에요. 이게 생기야. 생기를 불어넣는 이게 영이에요. 사람은 하나로 이렇게 돼 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람이 이게 육체도 있고, 그리고 혼이라는 내가 지금은 육체도 관리해야 되고 혼이라는 내가 영도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 육체를 사용을 해서 나라는 내가 육체를 사용해서 영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돼. 지금이 그때라고. 그때. 그러면 나라는 혼은 알아들은 사람 알아들어. 나라는 혼은 육체가 있을 때만 의식이 나타나. 중요한 거죠. 육체가 있을 때 의식이 나타난다는 것은 숨이 딱 끊어 죽잖아. 죽으면 의식이 없어버려. 나라는 혼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이 이건 흙으로 그냥 가버리고 말아버려. 이거 아프지도 않아. 이거 흙으로 가. 끝나. 그럼 혼이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으니까 짐승은 하나님아 잘 들어. 이따 물어볼 거예요. 집에 가서 혼이라는 것이 육체가 있는데 이 혼이라는 것이 다들도 교회에서 안 배우니까 이런 안 가르치거든요. 안 가르쳐. 우리 애들 서울 애들 부산 애들 안 가르치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부활한다는 것만 알지 이런 의식적으로 확실하게 이 인격적으로 해서 이걸 안 가르쳐 주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되잖아. 그래 확실하게 내가 부활이라는 이렇게 부활이 되는구나. 이렇게 부활이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부활한다고 막 해놓고 뭐가 부활한다는 거야 도대체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 자, 이 혼이 짐승은 여기까지만 있어. 여기까지만. 짐승은 여기까지만 있어. 영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은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잖아요. 흙을 만들기만 하고 말아놓고 영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어. 영이 없다고.
그러니까 육체가 숨이 끊어지면 혼이 이것이 어떻게 되냐? 멍멍거리고 주인 만나면 막 너 꼬리 흔들고 하던 그 강아지가 숨이 딱 끊어지면 멍멍거리고 막 하던 그 혼, 그것도 혼은 있는데 각혼이라고 그래요. 아주 약한 혼이죠. 이 혼이 어떻게 되냐? 이게 날아가 버려. 짐승은 날아갑니다. 짐승은 날아가는데 사람은 육체가 끊어지면 이 혼이 요리 붙어져 이리 영하고 같이 붙어져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돼서 혼이라는 내가 영원한 혼이 됐다. 그래서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해. 육체가 끊어지면 나라는 혼은 혼이 나니까 나라는 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하고 붙어버려 이렇게 영은 하나 붙어져 버려. 붙어졌지만 이 혼이라는 요 자체는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없어. 인격은 있는데 의식이 나타나질 않아. 그런데 나중에 부활은 어떻게 되냐? 그 영이 자 거기 찾아봐. 어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5장 45절. 15장 44절. 자, 15장 44절. 자,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야 봐봐. 요 영이 육체가 된단 말이야. 육체가 뭐 할 때? 부활 때에 육체가. 그러니까 영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육체예요. 보이지 않는 육체나 마찬가지예요. 영은 보이지 않는 육체예요. 육체이기 때문에 부활할 때는 혼하고 영인데 이 육체가 이렇게 돼서 부활할 때는 여기 있던 거 똑같이 육체하고 혼이 이런 상태가 도로 된단 말이죠. 도로 될 때 육체가 따로 여기 있으니까 도로 왔으니까 의식이 나타나. 의식이 나타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의식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세상에 살았을 때 자기 죄도 다 드러날 거 아니야. 세상에 살았을 때 생각했던 다 드러날 거. 의식이. 왜? 이 의식이 잠자는 상태로,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자고 새벽 아침에 잤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 오늘 거 다 잊어버려? 그것들 다 갖고 가잖아요. 똑같다 그 소리요. 예? 아니 오늘 이렇게 있어. 오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잠잤어. 잠자러 죽는 거랑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어. 오늘 거 싹 다 잊어버립니까? 그대로 다 가지고도 깨어나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활해서 깨어날 때 여기서 있었던 육체 요거 살았던 요것이 그대로 가지고 의식 가지고 태어난다 그 소리요. 아프고 힘들고 다 가지고 온단 말이죠. 뭔가 알았어요? 이게 부활절하고. 이거 모르면 그래 다 얘기해줘도 이걸 얘기를 해줘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이거 안 해주면 그냥 해놓으면 도대체 뭐가 부활된다는 거요? 뭐가 어떻게 부활되는 거예요? 영이 부활한다는 게 어떻게 부활되는 거예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육체가 이것이 다시 붙어가고 살아나오는 줄 알고 이거 바다 묻어야 된다고 그리고 태우지도 못해. 이 육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는 흙으로 가버려. 소용없어. 영이 새로운 육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이거 육체 덩어리.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 돼가지고서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고 이러고서 가버리니 참 답답한 거죠. 이게 결정타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헛거예요. 부활
여러분 아무리 부활 얘기해도 건성이고 진짜 있는가 그러지 그걸 잘 모른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부활절이 아니요, 부활절이 아닌데도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설교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부활절을 또 딴 설교 하죠. 하지만 오늘 설교한 근본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성령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활을 모르는 기도도 못하고 병든도 고치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말아버리게 된다. 할렐루야. 알겠어요?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 육체와 혼과 영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응? 누가 뭐라고 하면은 백지 한 장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사람이 이건데 나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지, 여러분들. 더 설명 잘해서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근데 이것을 어떻게 글씨로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만들기가 쉽냐 말이에요. 이걸 PDF 파일로도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쉽냐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AI 시켜도 이거 못할 것 같아. 이거 과연 쉽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들어야 돼. 들어서 자기 걸 만들어야 돼. 아무것도 안 보고 부활에 대고 자기 걸 딱 만들어 갖고 있어야 돼. 이게 자기 보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시키는 그런 복음, 부활에 대한 복음, 생명에 대한 부활, 복음, 십자가에 대한 복음, 이렇게 각각 둘러들러 해서 쭉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조그마한 교회라고 까부지 말고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무 짓을 안 해요. 이거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알아도 조금도 빠르지도 않아요. 지금 안 되겠어. 전혀 안 빠르다니까. 이 C라는 것이요. 이게 C는 아닌데 이게 C라고 생각해보자. 이게 C라면 이 속에 이 씨 속에 이 꽃도 있고 이 잎사귀도 있고 다 씨 안에 들어있을 거 아니요. 부활이라는 것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그냥 대충 가면은 안 된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여러분 오늘 꼭 알아서, 지금 이제 녹화해 놓고 있으니까 못 들으면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또 가서 또 들어봐. 그리고 또 듣고. 그래도 모르면은 목사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또 지금 그린 것 같이 얘들아 이것도 못해? 그렇게 안 하고 이리 오라고. 이쁘게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서 내가 또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와서 또 배우고 해서 확실하게 가려야 돼. 할렐루야.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죠. 궁금한 거. 이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사람. 응? 부활에 대해서 이건 목사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물어봐도 괜찮아요. 자기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게 있으면 얘기해. 다 풀어드릴 테니까. 없으면 다 아는 걸로 알고, 없으면 다 아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